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어요.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소속이 마귀 자녀니까. 그리고 죽음과 심판이 있다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어요. 반드시 우리는 죽게 되죠. 그죠?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했어요. 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분이 참 뭐예요? 참 선지자.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참 왕. 사탄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달달달달 외우고, 물론 외우는 것도 뭐 좋죠. 중요하고. 그런데 이게 나의 실생활에서 적용이 되어지고 현장에서 생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야. 내가 이 영적인 부분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시구나. 그거를 잊어먹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사단이 막 속이는데 거기에 계속 미혹이 되고 거기에 계속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를 알게 되면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실생활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게 있었던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에덴의 축복이 나에게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만.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어요. 천국의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에 사모님도 메시지 하나를 들었는데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을 메시지를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들었던 메시지지만 이번에 다시 들으면서 그래 이게 다다. 또 나에게 하는 구원의 길을 나는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안 되면 사단은 계속 공격해.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는데 내 문제는 끝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계속 질문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내 안에 성취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거를 통해서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거를 계속 누리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통해서 393 기도를 통해서. 자, 서론이에요. 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참된 나를 찾지 못하면요. 이 세상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화 속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육신적인 기준 속에서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스스로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뭘 해야 되냐? 하루에 한 번은 내가 누구인지 참된 나를 찾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의 길이고 3932 호흡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9가지 보호자의 축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미래는 뭐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시대를 살릴 주역임을 알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예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가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땠냐면 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는요. 하나님의 망대를 전혀 세우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도요.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니까 늘 속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기준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우상 문화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가지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지 불신앙을 버려라 했어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뭐라고 했어요? 어디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세상 문화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세상 문화의 그 영향력 그 아래서 실질적으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탄의 망대야. 세상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린도의 전통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전통 문화가 결국은 뭐였냐면 우상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참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 음란, 타락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의 이 축복을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참된 은사에 대해서 나오죠. 뭐가 나오냐? 병고침, 치유의 은사,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등이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깨닫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전도에 유익하게, 생명 살리는 데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뭐예요? 자랑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 은사를 막 사용하는 거예요. 불건전 신비주의처럼 막 치유, 예언 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이 성도들이 굉장히 무지하니까요. 여기에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맞지 않는 다른 방향의 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요? 내가 받은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6장, 11장 이 나 중심의 이 육체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그냥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생각이 뭐다? 육신의 생각이야. 영적인 생각은 하나도 없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기도가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걸 회복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늘 24시 늘 보면서 살아. 늘 세상적인 말 들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나를 찾는 그 시간을 가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에, 창세기 11장의 기준에 계속 나를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진짜 그 시간을 사수해야 돼요. 내가 하루를 정복해야 되잖아요. 24시 정복하기 위해서는 진짜 나를 찾는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게 393의 기도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이에요. 393 기도하는데 얼마 걸려요? 사모님이 올려놓은 그게 이제 4분밖에 안 돼요. 4분? 기도만 하면 2분 한 40초밖에 안 돼. 그런데 생각해봐요, 우리 랩런트들. 그 단 5분의 시간을 가지고 내 24시를 정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딴짓해. 이거에 바쁘고 저거에 바쁘고 늘 바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거는 그냥 계속 뒷전인 거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된 사랑. 이 많은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했어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참된 사랑이 뭘까? 왜 이성 간의 사랑 있잖아요. 그거 말고 누가 나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맞춰주고 막 그런 게 사랑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조금이라도 막 이렇게 시험 드는 일 있잖아요. 나와 맞지 않는 그런 일들. 그리고 막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돌변해. 왜 나한테 그래? 그러면서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확 바뀌는 거야. 이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참된 사랑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요 일을 찾으면 돼요. 뒤쪽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요가 아니라 요 일을 찾으면 돼요. 찾았나요? 자, 찾았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오늘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거라서. 찾았어요? 자, 우리 봅시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을 얘기해요.
그게 참된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달하는 전도가 사실은 최고의 은사예요. 그래서 참된 은사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 참된 사랑은 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또 봐야 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아까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찾았나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사실은 그것도 믿음이야. 어떤 믿음? 불신앙의 믿음. 그래서 반드시 불신앙도 역사예요. 아브라함이요, 불신앙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네 자녀를 준다 했는데, 사라를 통해서 네 자녀를 준다 했는데 불신앙 해가지고 누구를 취했어요?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지금도. 그래서 이 불신앙도 역사를 해요. 그것도 믿음이거든요. 내가 정말 믿는다. 그러면 진짜 믿음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요. 소망 있는 자, 소망은 뭐예요? 소망 있는 자는요,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어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내일 제일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 그러면 오늘 우리 집에 비가 새. 시험 들어요? 막 슬퍼요? 아니야. 내일 이사 갈 건데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비가 새도 좋아. 왜? 내일 이사 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는 자는 뭐가 따라요? 반드시? 수고가 따라요. 성경에 나와요. 사랑의 수고. 이 사모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수고를 하잖아요? 그죠? 사랑의 수고야. 우리 렘넌트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엄청 바빠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그런데 봐요. 여기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왜? 아니, 제1이 믿음 아니냐.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데 왜 사랑이지?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인생을 마치고요, 하나님 앞에 갔어. 하나님 앞에 갔는데 믿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믿음 필요 없어. 왜? 믿음의 대상이 내 앞에 있어. 그럼 믿음이 필요 없잖아. 소망?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천국이 소망인 우리가 이미 천국에 가 있는데 소망이 필요 없어요. 이미 소망이 내 앞에 있는데 왜 소망이 필요해? 그래서 남는 거는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좀 중요한 부분이라 되게 오래 설명을 했어요. 그죠? 자, 방언과 예언이에요. 예언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나와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언은요,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 예쁜 말. 그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말이에요. 점치고 굿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당한 그들에게 그곳에서 해방되는 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볼까요? 15장 찾아봅시다. 58절. 찾았나요? 15장 58절. (15장) 58절. 그러므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한 시간표를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지금 당장의 결과를 보고 낙심하면 안 돼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옆 사람 보고 답답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 그 사람 안에 내주에 있는 성령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다. 믿고 기다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 들 일 없죠. 그다음에 연보에 관해서 말하죠. 연보는 뭐냐?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미리 모아두라고 나와요. 16장 2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6장 2절도 한번 봅시다. 같이 매주 첫날에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은요, 4대 헌금 뭐예요? 11조, 건축, 선교, RUTC 헌금에 미리 응답받길 바래요.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주연이 오빠가 봉투를 바꿔서 갖고 왔어. 그 어른들 쓰는 헌금 봉투 있잖아요. 4대 헌금 봉투. 그걸 이제 시작한다고 갖고 왔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되도록이면 그거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난 돈 벌어서 할 거야. 아니,
지금부터가 중요해. 지금부터 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주는 돈, 엄마 헌금 주세요. 아빠 헌금 주세요. 주는 돈 당연히 받아서 하는 헌금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작은 돈에서 이 헌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선교 헌금은요. 생명 살리는 전도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 못하는 어려운 현장에 이 선교사님이 우리 대신 멀리 가시는 거예요. 우리 정창교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일본. 우리 진원이 어디 갔다 왔지? 일본 갔다 왔지? 일본 현장이 어땠어, 진원아? 그 사람들 커다란 절에서 뭐 해? 우상 섬기잖아, 맞지? 향 막 피워놓고 막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그 일본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얘기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만큼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본 나라가. 그런데 그런 어려운 현장에 지금 가 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100원, 500원 이렇게 작은 헌금을 모아서 드릴 수 있다는 거는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빛의 경제라고 보면 돼요. 금액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중심을 가지고요.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요. 이거는 1억보다 100억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중심을 드린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요. 가장 모든 은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랑 중에 최고 사랑은 복음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약의 사람. 하나님은요, 영세전에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언약을 주셨지요. 그러면 언약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계속 읽어야 돼서. 본문이거든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참된 은사, 진짜 은사는 뭐다? 사랑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의 사랑이 참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뭐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학교에 예솔이를 굉장히 잘 돌봐주는 오빠 2명이 있어. 예빈이 반의 그 친구들이에요. 남자애들인데 예솔이가 희한하게 그 오빠들이랑 친해져가지고 맨날 양쪽에 오빠들 손을 잡고 나와. 그래서 그 엄마가 그러는 거야. 예솔이는 좋겠다. 보디가드가 2명이나 있네. 그래서 사모님이 아들 가진 자의 입장을 몰라서 좀 미안한 거야. 그래서 보니까 예솔이가 오빠들을 막 이렇게 안아주고 막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오빠들이 너무 이쁜 거야, 동생이. 그래서 매일 손잡고 나와. 막 보디가드처럼 막. 그랬는데 예솔이가 오빠들 안녕 하고 집에 오는 길에 예솔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오빠들 이름을 하나씩 얘기하면서 오빠들이 지옥 안 갔으면 좋겠어. 복음을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기도해봐.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랬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야. 오빠들을 위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거 주고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거.
그 사랑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자, 이 최고의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최고의 은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은사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39절에서 40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하라는 거야. 막 너무 막 나대고 나서고 막 내 주장이 옳다고 막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아까 읽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모님이 잠깐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언약의 사람은요. 사람의 말, 여론, 지나가는 상황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은 같이 봅시다. 16장 18절. 그들이 16장 18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우리 랩런트들 가는 곳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의 종들과 많은 사람들 속을 시원케 하는 자. 그래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좀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원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반대말이 뭐야? 답답하게 하는 사람. 옳은 말을 하는데 꼭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주의 종들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만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같이 봅시다. 아시아의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사람이 주로 브리스가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인사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참된 믿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 핵심이 뭐냐? 내 영적 상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393 기도가 안 될까? 아니 왜 인기 있는 친구들 보면 주눅이 들지? 아니 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막 부럽지? 예쁜 거 좋은 거 가진 친구들 보면 왜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지? 이게 바로 나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영적 축복을 알지 못하면 우상문화, 사탄문화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최고의 은사는요. 복음을 전하는 은사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생명 살리는 복음이다. 여기에 답이 나길 바랍니다. 결론은 계속 넘어갔네. 결론은 뭐냐? 시간을 정복해요. 하루에 한 번 조용한 시간에 내가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서 참된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93 기도로 영적 서밋의 시간을 누려보길 바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237 나라를 살리는 증거를 우리 랩런트들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 봅시다. 말씀 속에서 실천할 것을 찾고요. 이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적어 보세요. 암송 읽어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새로운 성경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주소부터 베드로전서 시작.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찬양 드림으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원래 오늘 주연이었는데 다음 주 기도여가지고 바꿨거든요.